때도 계속 알아차리면서 좌선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마음 상태로 그냥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또 여기는 수행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계속 수행에 대한 법문을 하니까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같은 말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겹지 않은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지겹지 않은 것은 그 듣는 마음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같더라도 마음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네. 본인이 이해하는 만큼 그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한 분이 20명, 30명 되는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그냥 한 말씀 했을 뿐인데 30명의 성적이 다 달라요. 시험을 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그 좋지 않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 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결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선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할 때 삐띠를 체험한다거나 깊은 사마디를 체험을 할 때 내가 수행을 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냐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수행을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행이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는 결국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가의 문제죠.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 바르지 않는 견해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이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르게 꾸준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의 그러한 척도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자선을 더 오래 하고 삐띠를 체험을 하고 깊은 사마디를 체험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탐진치 이러한 번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결과물, 불교 수행을 얘기할 때 깨달음이라든지 열반, 그죠? 아니면 선정에 들기 위한 것, 마음을 고요하기 위한 것,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에게 수행하는 그 목적이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될 때 수행자의 마음이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탐진치, 번뇌를 없애가는 과정이 수행인데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걸 스스로 많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근데 막상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어하는 건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은 점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탐심들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잊지 말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수행의 진정한 가치를 어떤 수행적인 체험, 그런 결과물에 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수행자가 스스로 수행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찾을 때 이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된다는 것은 수행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삶의 과정에서 이런 수행의 지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그만큼 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 그만큼 삶 속에서 적용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단발숲이나 수행하는 수행센터, 절에 와서는 수행이 되는데 막상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는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국 어떤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아직 마음이 수행에 대한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원인 결과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지혜 힘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결과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왜 일어났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일어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 이미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 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것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 관점에서 볼 때, 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문제점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은 역시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현재 깨어있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죠. 실제 한다라는 것. 수없이 얘기를 많이 듣지만 항상 마음이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무엇인가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계속 뭔가를 인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뭔가를 계속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그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작용에서, 그 작용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념적인 것과 실제 하는 것, 빠라마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미지화 시키고 명칭을 붙일 수 있고 기억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지금 눈앞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굉장히 큰 소리가 갑자기 딱 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뭔가를 계속 짐작을 하게 돼요. 그 짐작하는 것들을 이미지화 시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에 새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감고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소리에 집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내죠. 대부분이 어떤 새의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밖에서 이렇게 밖에 있는 새하고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새는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관념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관념적으로 이제 거기에 그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그걸 믿고 있는 순간입니다. 본인 그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마음이라는 것은 그게 진짜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새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만드는 순간에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뭐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또는 어떤 뭐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자동차라든가 친구에 대한 관념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진짜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관념적인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해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본 사물이나 사람을 다시 봤을 때 아, 이거는 뭐다? 누구누구다? 라고 다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실제하는 작용, 즉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실제하는 작용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듣고 있습니다. 뭔가가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듣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고 있죠. 본다라는 그 작용 그 자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작용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얘기하면은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각각에 배대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그 대상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은 그냥 느끼는 것이고 이거 자체는 수행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 느낄 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림, 사띠,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다르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듣고 있어요. 듣는다라는 작용이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듣는 그 자체하고 듣는 작용 그 자체가 듣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요. 여기서 수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그 자체입니다. 볼 때 보는 그 자체가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그것이 수행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인 겁니다. 수행에서. 수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보는 것을 아는 겁니다. 느낄 때 느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수행이 힘든가 하면은 이러한 알아차림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침에 한번 알아차리고 점심때 한번 알아차리고 자기 전에 한번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서는 10년, 20년을 수행을 해도 어떤 수행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수행의 이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체험을 하고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법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아차림이 왜 이어지지 않는가?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습관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습관은 어떠했냐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실제 하는 작용들이 일어날 때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보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보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들을 때 어떤 소리, 무슨 소리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듣는 그 자체에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느낄 때 어떤 느낌 그 자체, 어떤 것을 느끼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느끼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생각을 할 때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생각하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을, 그죠? 지금 느낌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느끼고 있는지, 보는 그 자체, 봄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보는지, 들을 때 들음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듣는지, 어떤 소리인지 항상 많은 관심, 대부분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소리, 어떠한 느낌, 어떤 형색, 이런 어떤 내용의 생각, 이런 모든 것, 어떤 냄새, 어떤 맛,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관념에 속하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면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죠? 여기 단말숲에서도 바깥에 나가서 걸어보십시오. 산이 보이고 나무들이 보이고 구름이 있고 개들이 있고 많은 것들,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이 보일 때 사실은 산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대상입니다. 사람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대상입니다. 자동차도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대상입니다. 보이는 대상,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수행적인 알미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보이고 있다라는 그 보이는 성질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도 다양한 소리가 들려도 들리는 소리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그 소리를 관념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다양한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은 소리들이 있어도 들리는 성질로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렇게 들리는 성질로서 알고 그렇게 들리는 성질로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적인 수행적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보일 때 우리의 수행적인 알아차림은 남자다, 여자다, 하늘이다, 산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수행적인 알아차림이 아니라 지금 보이고 있구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적인 알아차림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소리들이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이게 새 소리다, 이게 자동차 소리다, 사람 목소리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리고 있구나를 아는 그 자체가 수행적인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리 알아차림을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거 무슨 소리네? 저 사람 누구네? 이거 어떤 느낌이네? 이런 식의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 사실은 마음이 그걸 통해서 번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대상을 알아차림을 할 때 우리가 그 대상을 알아차림을 함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나고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작용, 매 순간순간 우리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 그 자체입니다. 가장 그것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쉽냐면은 유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가장 간단할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귀를 통해서 듣는 작용이 일어나요. 몸을 통해서 느끼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바로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 때 마음이 당연히 볼 때 사람이다, 새다, 자동차다 이렇게 알죠.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떠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가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작용일 뿐입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우리가 손이라고 할 때 손바닥과 손등이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알 때 항상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만을 집중해서 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그 습관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 대상을 알아왔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일이 마음이 지금까지는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아는 것, 그것만이 대상을 안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도 처음에는 자꾸 이게 어떤 소리, 어떤 느낌, 어떤 맛,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바른 노력이 뭐냐면은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실제 하는 쪽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마음이 항상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관념을 향하는 것이 지금까지 마음의 관심이 항상 관념을 향했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하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이 더 많이 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알고 듣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걸 한번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느낌을 단지 느끼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일깨워주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지가 알아서 실제 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요. 듣는 것 그 자체예요. 듣는 작용 그 자체. 그리고 본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느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지금 보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용들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그 어원 자체가 떨어져서 지켜본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위라는 말이 떨어져서 분리해서 마사나가 지켜보다. 떨어져서 지켜보는 건데 무엇을 떨어져서 지켜보는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 이걸 계속 지켜보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켜보는가 하면은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알아차림이 다가 아니에요. 알아차림은 결국 지혜가 일어나기 위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일어나는 대상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대상으로 알고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관찰할 때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화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를 지켜보는 관찰하는 목적이
화를 빨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화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화의 성질이 과연 무엇인가? 화는 왜 일어나는가?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한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 스스로 느끼기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걸 빨리 없애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라는 그 자체, 느끼는 작용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느낌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티, 알아차림이라는 것입니다. 지켜본다,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사실 알죠. 우리가 뭔가를 관찰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찰한다, 지켜본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객관적인 다른 사물들을 지켜보고 관찰을 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지켜볼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가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할 때 항상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안다면 듣는 그 자체, 들음 그 자체가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걸 안다면 느낌이 바로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안다면 봄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상의 성질은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서 항상 하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 그 자체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보통 표현을 마음이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지 않아요. 암 그 자체가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아는 것 또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념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마음과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암 그 자체가 있고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계속 이해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파라마타를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 때, 이렇게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삿띠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건 수행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무조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바른 견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 이 세 가지가 수행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과연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대상에 빨아맞다. 대상의 성질을 이해할 때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입니다. 지금 느낌을 알 수 있다면 그 느낌이 대상인 것이고,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들리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을 알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대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각하는 마음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느낌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소리도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알아지는 성질에서 본다면은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없겠죠. 그냥 알아지는 그 자체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그 성질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 이치,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간에 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화의 마음이든 생각하는 마음이든 탐심의 마음이든 뭐 어떤 지혜의 마음이든지 그러한 것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화의 마음을 예를 들 때 나한테 일어나는 화의 마음, 그리고 보살님한테 일어나는 화의 마음, 거사님한테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 화가 왜 일어났는지 내용적인 측면을 짚어보면, 따져보면 다 그 이유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화의 마음이라는 그 자체, 화의 마음의 그 성질 자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마음 또는 느낌, 이러한 것들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일으키고자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가 본문 시간에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척추가 꼿꼿한 느낌, 그래서 뻣뻣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엉덩이와 이 자국, 바닥이 닿아 있는 느낌, 손과 손이 닿아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닿아 있을 때 내가 느끼기 싫다고 해서 그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 하는 빠라마타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생각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절대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계속 일으키는 것도 불가능하죠. 내가 일으키는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좌선을 할 때는 생각을 잠깐 멈출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내 몸에서는 좋은 느낌만 일어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느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작용들은 지각각 그것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어나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 그러한 것이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아니라 지 자체의 조건 따라, 지 각각의 조건, 원인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법이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빠라마타를 법이라고 얘기해요. 수행에서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대체로 이 빠라마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 즉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또는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법을 생각할 때 그 법은 나와는 다른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굉장히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행을 해보니 법과 뭔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보니 법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법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매 순간순간 지각각 조건에 따라,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대로의 이치대로,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것,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대로의 조건 따라 일어나고 지대로의 조건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것을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 그 지켜보는 것을 유지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바른 노력은 항상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향해야 되는 노력입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있는데, 많은 수행자들에게 일어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뭔가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이 자꾸 대상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요. 이 대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대상이 빨리 사라질 때 내가 수행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이 대상을 뭔가 좀 더 유지시킬 수 있을 때, 마음의 고요함이라든지 삐띠, 행복감 이런 것도 더 유지시킬 수 있을 때 내가 더 수행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라고, 수행적인 바른 노력은 대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항상 사띠하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노력을 기울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단지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일깨워주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일깨워줄 필요가 없어요. 이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꾸 뭔가를 일깨워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일깨워주지 않으면 마음은 지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던 습관대로는 대체로 다 어리석음입니다. 그 바탕이.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수행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가고 이해해가는 것은 그 베이스가 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바로 바꿔지지 않아요.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지혜로 바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의 처음 단계에서 항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노력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을, 바른 정보를 자꾸 일깨워주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해해 나갈 때 그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제 더 이상 일깨워주지 않아도 마음이 사띠할 때마다, 알아차림할 때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사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자연스러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혜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쇼미 수행은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자연스럽게 수행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세요란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말이 쉽지 마음이 안 받아들이는데 수용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죠? 수용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용하기 싫은 것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게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내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지혜가 하는 일이거든요. 지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구나를 이해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포함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행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간에 그걸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자연적 이치임을 이해하는 순간 이미 수용하고 있어요.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따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직 그런 지혜가 없을 때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들었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수용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 순간 실제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식으로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지금 대상을 자꾸 밀쳐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 그때 그 강한 느낌 그런 느낌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서 대상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때 마음이 조금씩 어떠한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